우리는 지난주 아들 엘리야를 보내셔서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절망하는 엘리야의 이야기,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왜 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절망. 자, 우리 18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가 지난주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불로 임하지요. 이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의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불태워 버리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큰 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자 이 아합을 마차로 먼저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는 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축지법 같은 막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지, 우리가 그런 어떤 기적의 이야기로 이 장면을 보지 말고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마음일 것인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 모든 죄악의 세력을 불태워 주셨고 그리고 큰 비의 응답을 주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이세벨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변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승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면서 백성들의 변화와 이세벨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내용이 1절 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대는 이세벨이 꼬꾸라지는 게 가장 큰 기대였을 거예요. 너가 그렇게 섬겼던 바알 가짜야, 아세라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똑똑히 봤지. 그런데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 죽여버리겠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세벨이 왜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엘리야를 죽이려면 자객을 보내야죠. 죽여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일 것을 또 예고를 하지요?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그 자객들을 보내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나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세벨은 지금 백성들과 엘리야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엘리야와 떼어놓기 위하여 엘리야 내가 죽여버릴 거다, 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 엘리야가요, 똑같은 스피드, 어쩌면 더 강한 스피드, 더 빠른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에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평양에 있던 이 엘리야가 부산까지 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꽁꽁 숨어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겉으로는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 엘리야는요, 도망간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죽으려면 멋지게 이세벨하고 한번 붙고 그러고 죽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로뎀 나무 그러면 우리는 뭔가 휴식처, 뭔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있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좀 왜곡된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페를 차릴 때 그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라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로뎀 나무가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페 이름을 시궁창이라고 짓는 거예요. 진흙탕, 비참함.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광야를 가보면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우리처럼 막 잎사귀가 막 크고 이런 나무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로뎀나무도 쌀이나무과예요. 물론 사진을 보면 좀 큰 것이 있어서 그늘이 질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겨우 그 광야에서 피할 수 있었던 곳,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주 비참하고 마치 진흙탕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이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고통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결코 자신의 생명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이루실 멋진 승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바뀌지 않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사명 감당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죽기를 구하는,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전히 나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바로 이렇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받아주세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이 초라하고도 볼품없는, 정말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숨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말씀이신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먹여주셨죠. 이방 땅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떡을 먹여주세요. 이 떡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그 육적인 떡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다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고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쫓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떡으로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자기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의 역사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엘리야는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생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숯불에 구운 떡은 소화가 잘 되는 떡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이 엘리야를 다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근데 이 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 언어로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해요. 초자연적인 이 천사, 사자, 말라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할 이 엘리야에게, 그 말라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엘리야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이 장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사명자로,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지요.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먹고서도 또 들어눕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절망이었어요. 그걸 먹고 나서도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먹기는 먹지만 다시 들어눕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우리가 다시 눕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또 눕잖아요. 또다시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누워 계시지 말고 우리를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엘리야의 반응이 나타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사명자의 길이죠. 근데 그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건 먹고 너 사명자의 길 가야 돼.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먹고 주저앉아 있으면 또 와서 먹여주시고, 먹고 주저앉아 있으면 또 와서 먹여주셔서 우리가 힘이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렙까지 가는 길이 40주 40야 40일이 걸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호렙은요,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하여 지금도 역사적인 고증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기든 저기든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맘만 먹으면 2, 3일이면 갑니다. 천천히 가도. 그런데 왜 40주 40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원래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셔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훈련의 작정 기간을 의미하죠. 그 기간 동안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이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렙을 이야기할 때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호렙이 하나님의 산인가? 이 호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산이 호렙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이 새로워지는 산이 호렙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물리치죠. 그 광야,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그 광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았던 이 신의 광야 호렙, 이곳이 바로 그 광야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 호렙이 아라비아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두 번 해요. 첫 번째 질문,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자가 아니잖아. 너는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내가 너를 아합에게 보냈지,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냈지, 거기에서 말씀 사명 감당하는 그 역할 감당해야 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니? 첫 번째 질문은 그 이야기예요. 이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옵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거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건 나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세벨이 바뀌지 않고요, 아합이 바뀌지 않고요, 백성들은 계속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산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너를 좀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장면과 똑같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소도 똑같아요.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40일이 넘어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음행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장면,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탈진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도 나만 남았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도저히 나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죠? 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막 분명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막 속으로 또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을 때가 우리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요, 지금부터 한 35년쯤 된 것 같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신앙적 갈등이 막 움직여지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신학대학에 갔는데 그 마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를 졸업을 하고 나가서 이 사명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 직접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 모세의 마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늘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더라고요. 모세에게도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그래, 내가 내 등만 보여줄게. 실제로 등을 보여줘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에 와서도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한테 내려갈게,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는가?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런 병들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조금 있으면 사망자가 7만이 넘을 것 같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내려갈게. 너 나 만날 준비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을 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1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지진 다음에도 엄청난 불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가? 2020년에 넘치는 교회, 넘치는 축복,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한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큰 지진 같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능력받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넘치는 교회,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이 교회에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 기이한 역사를 안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오히려 모이는 것들을 막아서게 하고, 요즘은 모르는 교인이 오면 오히려 나가라고 해야 돼. 오지 마세요.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는 이 강한 바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지진, 어마어마한 불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엘리야가 그러한 능력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이제 내 명령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사명을 새롭게 해줄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든 인터넷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든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크고 기이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명.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아합의 집을 멸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사엘의 칼, 예후의 칼, 또 엘리사가 죽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진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열심을 주장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것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 나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사람의 열심으로 일하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 7,000은 언약의 숫자 7에다가 최대의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이고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이 7,000을 남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 자리에 와 있게 된 것, 이것이 이 교회 아니든 아니면 화면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19의 환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때를 쓰는 것보다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순종이에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를 만나는데 이 엘리사의 집이 어마어마한 분홍입니다. 12 겨리소라고 그랬어요. 이 겨리소는 소 2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마리로 가는 것도 일반적인 농사인데 12 겨리소니까 24마리가 12쌍을 이루어서 한 번에 밭을 가는 거예요. 트랙터가 여러 대가 있는 어마어마한 농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12 겨리소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12 겨리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의 12를 완성해 나가는 그 어떤 사명의 이야기가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살짝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겉옷을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 옷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은 선지자죠. 이 겉옷은 복음이라는 의미, 또 선지자라는 의미를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입은 자가. 그러면 지금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질 때 너가 이제 12 겨리소로 세상의 농사를 짓는 그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선지자의 사명의 옷을 입고 이제는 12 제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던져주는 거죠. 사울은요 그 선지자를 붙잡았는데 찢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겉옷이 찢어져 버린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순종합니다. 20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립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제자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장면과 오버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가 사용했던 모든 세상의 도구들을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겉옷을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겉옷을 던져주실 때에 우리는 나의 일상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겉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멋지게 세워져 이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던져주신 그 겉옷을 입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